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은혜를 받고 나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영적인 실체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어느 날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니겠어요? 로마 시대의 영적인 정체, 과연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이 사탄의 정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못섬에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고서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수 없어요. 이 여자의 정체가 얼른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보시면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정말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른 보기에는 이 여자의 이 정체가 너무 고상합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마귀의 정체를 말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정면으로 대항했던 로마 제국의 그 정체,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시대에 역사했던 악한 영의 역사의 정체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요, 영적 본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보여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를요?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지,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정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상한 세상 가운데 악의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사단이 이 악의 조류를 통하여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가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보여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들은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보는 그것을요,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시도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18장 30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거기 가까이 가면 그가 뭘 보여주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랬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이 왜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옵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런 짓 한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짓이었어요. 참으로 엘리야는 이 같은 참담한 현실 앞에 그가 직면하면서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정도예요. 예?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가만 흑암의 세력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엘리야처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되게 우리 몸이 아프면요, 누구나 다 이런 정세가 있어요.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 몸살 감기를 앓더라도 온몸이 뼈마대가 쑤시고 통증이 와요. 통증. 예. 어떤 질병이 걸리면은 통증이 오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병은 뭐냐?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암이나 여러분, 폐암이 왜 무슨 줄 아십니까? 지금 내 몸속에 악성 종양이 생겨갖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요, 정작 본인은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간암, 폐암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몸살 났는 줄 알고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폐암 말기였어요. 목사님이 뭐 담배를 피우셨겠습니까? 몸살 감기 때문에 그동안 전혀 통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암 말기 병원에서 오래 사시지 못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결국 그분이 오래 사시지 못하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이 아픈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이 영적 전쟁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느껴야 됩니다.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나의 영적 현실에 대한 느낌이 오고,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이 같은 영적인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악의 세력에 빠지게 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최악의 상황, 모든 골짜기, 모든 시내 강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나무들이 다 들어가고 땅이 저주받은 땅처럼 다 쩍쩍 갈라서 말라버리고 가뭄으로 짐승들이 죽어서 여기저기에 사체들이 뒹굴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마치 불이 쏟아질 듯한 뜨거운 햇볕 아래 땅은 완전히 달구어져 가지고 온 땅이 지금 불덩이가 되어버린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사단의 유혹이 오고 죄악의 도전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몰려오고 때로는 나의 삶의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서 피할 길도 없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더 이상 이제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 마지막 벼랑 끝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에 바로 그 상황을 다시 재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거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의 영적 엔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흔히 기도할 때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제 슬슬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어떤 자의적인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확신했던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 내리리라. 아직까지 비올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보시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이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구약 66권 이 말씀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되어지는 그것을 지키시는 준수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로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말씀이 따라와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 그곳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짝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41절에 오시면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셔줘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으로 지금 온 땅이 지금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는 비가 올 확률은 제로 상태예요. 0%. 도저히 지금도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앞에 뭐를 선포합니까?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기도 응답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확신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 자신의 혼자만의 기분, 감정, 자기 확신 아니고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러고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요.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동일하게 존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성경을 평소에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만큼 성경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 분리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같은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요,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여기에 7번까지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그게 믿음의 의지요, 결단이요. 네?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알 것 없이 중요한 5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감각기관. 그게 뭐냐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5대 감각기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요,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감각기관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감각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영적인 감각기관이 활성화되어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영 안이 눌리면서, 우리가 보는 게 보여져요.
느낄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영적인 감각기관이 없는 사람은 볼 수도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41절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소리, 빗소리가 있나이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영적인 현상,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에 충실해서 기도하는 자의 눈을 여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 들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되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영적 전쟁의 성립이 바로 이거예요. 보여져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예?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줘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일구고 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으로 역사하셔가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진로,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았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신비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태어나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서서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엘리야가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그 넓고 큰 푸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쉽게 눈에 띄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눈에 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손바닥만 작은 구름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에 말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름을 일으키시고 그야말로 엄청난 비를 몰고 오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엘리야에게 직접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사랑하는 딸이 학교를 다녀오다가요,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 뒤로부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너무나 딱한 정의에 빠져버렸어요. 엄마 아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장장 무려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눈만 뜨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이런 감동이 옵니다.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만 하면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운전대를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잠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도대체 언제 고쳐 주시겠다는 겁니까? 만약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고. 왜 내 딸을 8년 동안이나 그냥 버려둘 수가 있느냐고.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게 넋두리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내면에 사랑하는 아들아, 네 딸이 나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그런데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마음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딸이 입원해 있던 병실 문을 딱 여는데요, 8년 만에 딸이 그 병상에 일어나가지고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 보고 싶었어요. 8년 만에 그 딸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딸이 회복되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서 위에 이런 글이 올라받은 걸 제가 여러분들 인용을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대로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참으로 처절한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와 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듯한 이런 너무나 답답한 이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계란을 들고 파이를 치듯 절벽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말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합니다. 6번째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던 엘리야는 그것을 여상히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인생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는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 기도가 지체된다고 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오늘 보면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네. 엘리야의 인생의 위기가 기적적으로 전환되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지독했던 3년 6개월의 그 가뭄의 시대, 기근의 시대가 엘리야를 통해서 종식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머뭇 하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타협하면 안 되고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기도에 성부를 걸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이 믿음 생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들을 공격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귀한 역사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여 이 치열한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